샬롬. 5월 19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직 결혼을 하셨거나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으셨거나 함께 가정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의 모습 함께 기억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오늘날 시대에 참 불편한 단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서로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내된 이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일은 남편에게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그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와 이 말씀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게 지어졌고 그리고 또 각자 고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특정한 어떤 모습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이 말씀이 원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이해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오늘날 남편에게 하는 말씀 또 아내에게 하는 말씀 이것이 오늘날에 적용하기 힘든 부분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내된 이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순종은 각자가 서로 순종하라는 것인데 특별히 더욱더 아내들에게 남편들을 순종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단어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어떤 권위 아래에 자신을 세팅하다라는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즉 어떤 그 의견을 더욱더 존중해주고 그 의견에 대해서 인정해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아내되니 여러분 한 이후에 남편되니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33절에 보면 종합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일도 같이 나누겠지만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순종이란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말을 따라가라 종처럼 그냥 의견을 얘기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아내들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남편들의 말을 순종하기 참 어렵고 또 존중하기 참 어려운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여자들은 남자들의 말을 따르기가 힘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창조하실 때 남자들의 갈빗대로부터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갈빗대로부터 나왔지만 남자는 흙으로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는 더 섬세하고 더 남자들보다 더 디테일한 것들에 강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삶을 보다 보면 남자와 여자 그 부부간의 갈등을 보면 이제 아내들이 남편들 보기에 참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고 달갑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부단 오늘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남자들의 돕는 배필로 지은 것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도와주는 존재라는 원어로 쓰였는데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 자체, 돕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유명한 단어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구원을 받았을 때 한 기념 사건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어떤 한 기념하는 돌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도우셨다라는 뜻에서 기념하여 에벤에셀,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이라는 이 단어는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으로 에벤에셀을 지은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실 때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사실은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사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마치 품어서 돌보듯이 아내들을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돕기 위해서 더 어쩌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며 그리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아내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존재들이 더 어떤 우월한, 어떻게 보면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남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이기심과 그리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죄성 때문에 원래 창조된 그 목적이 사라져버리고 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생각하다 보니 억울하게 되고 정말 그런 마음들, 정말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 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잘못도 있겠죠. 그러나 그 근본적인 불만과 그리고 세워주지 못하고 존중해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아내들에게 다시 그 본질을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질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대부분 많은 남자들이 부부싸움을 하거나 많은 갈등의 원인들을 보면 아내가 자신을 무시할 때 뚜껑이 열린다고 합니다. 주로 남편들을 무시하고 또 능력들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떤 자존감과 그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해서 무시하기 시작할 때 남편들은 큰 상처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아내들에게 특별히 남편들을 존중하라고, 그래서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권위 아래 스스로 들어가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먼저 이 가정은 바로 가장 작은 교회의 단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우리 가정과 같은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만 교회와 같은 가정은 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교회 같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쓰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가정은 결국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마치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마치 그 교회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따라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은 교회를 드러내는 교회됨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기본 단위이고, 그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가정이 교회다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순종하였습니까? 바로 이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결정과 그 모든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든 방향성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것을 따라가 주라고. 그렇게 될 때 작은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아직 교회 다니지도 않고, 그리고 남편도 불완전한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를 섬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함 가운데서도 그렇게 따라가 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는 예수님을 완벽하기 때문에 따라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남편이 불완전하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볼 때 정말 연약한 모습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견과 그리고 그의 모든 전 인격 자체를 존중해주고 그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리고 그를 높여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억울하고 나는 아직 받지 못하는 게 있을지라도 먼저 그렇게 순종하고 존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의 33절에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이것은 다름 아닌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비록 내가 남편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내가 먼저 존중하고 내가 먼저 세워준다면 남편은 어느 순간 자기를 세워주는 그 아내를 기억하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발전해서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아내된 이 여러분, 먼저 자신의 남편을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순종하는 그런 복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남편과 아내의 끊겨졌던 그 사랑의 관계들이 우리로 먼저 헌신하는 관계로 말미암아서 그 과정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아내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시고 또 한번 헌신해 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일지라도 먼저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찾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결혼을 준비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이 가정을 주신 것, 그 복된 하나님의 가정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는지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망가진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잊고 살았던 부분들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내로서의 모습, 또 남편으로서의 모습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고 또 그것이 가능하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교회와 같은 가정,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같은 그런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